오늘은 사무엘하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감격 있는 예배 드립시다. 감격 있는 예배 드립시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변함이 없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만큼 믿고 예배를 드린 만큼 산다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수준이 바로 우리의 신앙 수준이고 우리의 믿음 수준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자신을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 모두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예배 잘 드릴 때입니다. 교회 나오기 좋아하고 또 말씀 듣기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 자체가 좋을 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글쎄요, 누구를 좀 만나기를 원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거 차치하고 그냥 마냥 예배 자체가 참 좋을 때가, 그때가 우리는 내 믿음이 참 좋고 내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영적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나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아주 간절하게 소원을 했는데 여호와의 귀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른 말로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의 귀가 뭘까요? 여호와의 귀는요, 단순한 귀짝이 아닙니다. 단순한 상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귀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다윗은 여호와의 귀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우리가 같이 읽으셨습니다마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나요? 정말 기쁜 나머지 수많은 신하들과 신하들의 아내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서 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춤을 추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윗의 아내가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 다른 생각과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향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마땅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 다윗도 나오고 그리고 미갈도 또 나오잖아요.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호와의 귀가 들어오니까 아주 정말로 감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감격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기면서 비꼬면서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그런 이제 생각과 말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과 이런 말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감격이 없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도대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감격이 왜 없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여기기보다는 사람의 체면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면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감동과 감격이 예배 가운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미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미갈은 체면을 더 중요시 했어요. 미갈은 채통을 더 중요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바라보면서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박에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 정도의 명예는 있는데, 세상에서 이 정도의 지위는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쳐다볼까? 이렇게 자꾸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얼마나 올까요? 감격이 얼마나 올까? 여러분, 예배 감격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직책이나 신분 때문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때로 품위를 지키려고 제대로 박수 한번 치지 못한다면, 때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주간 정말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도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울고 싶은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끝내 울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배 생활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 예배 10번 드리고, 그런 예배 20번 드리고, 그런 예배 50번 드리고, 계속해서 그런 주일 예배가 반복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미쳐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과연 내 속에 얼마나 다가오실까? 그러면 그런 분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감격과 감동이 내 속에 다가올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미갈 같은 마음으로 체면과 채통을 중요시하는 예배라면 여러분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느끼기 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배에 관한 거였어요. 그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도 교회에서 인정을 참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신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시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직책이 신분이 있으신 그런 분이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 잘 하셨어요. 교회 생활 잘 하셨다는 건 예배 생활 아주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이게 점점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예요. 못 드리신다는 거는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오셨는데도 마음에 뭔가 모르게 이게 건조한 거예요.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만 오면 이게 껐덕껐덕 되시는 거예요. 잠이 오시는 거예요. 자꾸 눈을 감고 잠이 오시고 다른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졸지 마.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았어. 오늘 안 졸게.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이 장로님의 기도가 좀 길어지는 듯 하니까 이제 또 눈이 가물가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니까 또 설교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를 이제 교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날따라 몇 개를 주보를 이제 교정하는데 다 교정했는데도 목사님 설교가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이에요. 앞으로 껐떡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다가 뭐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겠어요? 성경책이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내가 졸지 말랬지. 엄마, 그럴 바에야 짐 싸자. 그래서 다 짐 싸서 보따리 싸가지고 목사님 축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뒷문으로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닌 거죠. 여러 번 그렇게 나가시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여러 번 드리면은 무슨 감격을 느끼시겠어요? 그분이 예배 안 오신 건 아니에요. 계속 오시긴 오시는데 몸은 와 계셨는데 그리고 여러 번 와셨지만 그렇지만 입으로는 감격을 느끼시기 원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격을 못 느끼시는 거란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측정하는 영적인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사는데 그리고 감격과 감동을 느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여호와의 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윗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괴가 지금 다윗성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데 다윗 얘기 말씀드리기 이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누가 이 여호와의 귀를 옮겼냐면 먼저는 우사라는 사람이 옮겼어요. 근데 이 우사가 옮기다가 즉사를 했어요.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귀가 어디로 옮겼냐면은 오베데돔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옮기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3개월 동안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 집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의 가정도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조가 되잖아요. 우사도 옮겼는데 근데 그는 죽었어요. 근데 오베데돔 집에는 옮겨졌는데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아주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사는 누구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사는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 편리한 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자기 생각대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여호와의 궤는요, 레위기서에 보니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의 궤는 만지면 안 돼요. 운반할 때도 사람의 손이 만져지면 안 돼서 여호와의 궤 네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긴 장대 같은 거를 해서 그래서 위로 이렇게 쳐들게 되거든요.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속아끄는 술에 실는 방법은 이방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우사는요, 하나님의 시키는 그런 일들은 생각지 않고요, 자기가 쉬운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귀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우사는 큰 일을 당했는데 즉사해 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오베데돔은요,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드는 누구네 땅인 줄 아세요?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베데돔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이방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잘 옮겼더니만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사와는 달리 오벳에돔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신분이나 직분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감동이 그에게, 감격이 그에게, 모든 것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경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귀가 이제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귀가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 왕한테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자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비의 옷을 입었더라. 아멘. 그래요. 이 여호와의 귀가 이제 이 다윗 왕한테 오니까는요, 14절 하반부에 그때에 다윗이 비의 옷을 입었대요. 비의 옷이 뭔 줄 아시죠? 이 다윗이요, 그때 자다 일어났나 봐요. 비의 옷은 속옷이에요. 속옷도 목이 이렇게 나오는, 팔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발이요, 이 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일단 중동볼기라고 그러죠. 볼기짝이 다 나오는, 엉덩이가 다 나오는 그런 속옷이에요. 그런 것을 입고 나오다가 야, 저기서 여호와의 귀가 오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그거 입고 막 춤을 추게 너무나 정말로 기뻐서. 그러고 보면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귀가 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요, 의무감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어떤 화합 차원에서 여호와의 귀가 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화합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사람들 중에서는 나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교회가, 나는 가정의 화합이니까, 내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니 내 남편이 좋아하니까 나는 교회 가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170번이 나왔대요. 샤하,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도 엎드리고 내 정신도 그리고 내 영혼도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내 존재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세상 멸류관 다 버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나이다. 그러니 은혜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제일중학교의 주일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풀어서 한번 보실까요? 주일 예배 오늘 오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찬양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막 들리면 아름답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이런 찬양의 소리가 막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리가 뭘까요? 야, 찬양단 소리가 은혜롭네. 이것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마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지켜주셨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 빨리 만나야지.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매주일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슴을 뭉클하게 할 때가 있어요.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인도자 하시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까?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으시네?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 중심에서 나를 향해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에 목회자가 김수일 목사가 오늘 그래도 말씀을 전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그냥 그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뭐라고 지금 어떤 계획을 지금 자꾸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이 사업장, 나의 학교 생활에서 이번 한 주간은 또 뭐라고 나를 또 인도하고 계실까? 그걸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길 원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감동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그래서 어땠나요? 다윗이 여호와의 귀를 장막 안에 다 준비해 놓고 어떤 예배로 마무리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1절 상반절. 자, 2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래요. 이것이 지금 뭘까요? 지금 이 모든 춤추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 한 것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랍니다. 이거를 우리말 비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요. 이 여호와의 귀가 온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랍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춤을 춘 것은 뭘 만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냐면은 하나님 만난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누구를 만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박수 치시고 때로는 손을 올리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감동과 감격을 주시게 되어서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요, 이 교회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드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플러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이 있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매주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오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셔서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위해,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 듣고 감동과 감격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목사 때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시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오셨어요. 그분은요, 제가 알기로 지방에 사셨어요. 저쪽 그 포천 넘어서 혈리 쪽에서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암에 걸리셨고, 예배에 오셔서는 그분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때 코로나가 없어서 점심 식사 다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눈이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이 암이라는 것이요, 진행이 빠르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한 듯 했는데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휠체어를 타고 자녀가 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셔서 그 3층에, 부목사님이 3층이죠, 거기가 3층에 계속 점심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모자를 쓰셨어요. 모자, 머리가 다 빠지시는 거죠.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시고 유아실 쪽인데, 예배만 시작되면 유아실 앞쪽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거기에 이제 휠체어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계셨어요. 제가 이번 지방회 때도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이제 앉아 계셔서 이분이 여기 예배 드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예배 전 찬양을 하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을 한쪽은 못 드시니까, 암에 걸리셨으니까 드는데 이렇게 들었어요. 손이 부르르르르 떨리는데 얼굴이 어떤 줄 아세요? 아주 창백하니까 하얀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아주 밝아요. 여러분,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도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자꾸 그 이후에도 그 성도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예배에 관한 그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가끔가다 그 성도님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목사지만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예배 때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은 암에 걸리시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분은 계속 손이 떨리시면서 얼굴을 밝게 하시면서 그러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셨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그분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 받는 자보다는 좀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예배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여호와의 귀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다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감격이 샘솟듯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갈의 요소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누가 날 바라보고 있어, 이런 거 뭔 소용 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번 드리고 100번 드려도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높이셔서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정말 사시고 예배에 충만한 역사가 있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